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보이지 않거나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늦어질 때,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자꾸만 반복될 때 우리는 문득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로 지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큰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아, 이제 자유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믿으면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들어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이 모래사막과 물도 또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느꼈던 기쁨과 기대는 점점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한 젊은 부부가 오랜 기도 끝에 간절히 바라던 집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마련하자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감사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왜 이렇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셨고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오랜 기도 끝에 응답받은 일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쉽게 낙심하곤 합니다. 차라리 예전이 나았다. 왜 하필 나에게는 계속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찾아오곤 합니다. 광야는 그렇게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도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외로우고 또 절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며 노예로 고통받던 지난날을 오히려 그리워하는 참으로 이런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 대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광야 한가운데에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백성, 또 자격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붙잡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픔을 호소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이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메추라기라는 음식은 광야라는 환경에서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고 사막의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이 척박한 광야 한복판에서 갑자기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역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상식과 이 경험을 완전히 넘어선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방법과 생각으로 응답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고기 가마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서조차 그들에게 풍성한 공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단순히 그들에게 음식 공급만을 했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단지 이 백성의 배고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며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공급하신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한 돌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광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나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세웠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광야에서 외로움과 또 좌절을 느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도움을 받거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려주신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또 계획입니다. 이 민수기 11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고기를 달라며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탐욕스럽게 그것을 먹었고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메추라기였지만 출애굽기의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겨 있었고 민수기의 메추라기는 탐욕과 그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메추라기는 불쌍히 여기심 속에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알맞는 방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광야는 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삶의 광야 항복판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발견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날마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위기와 이 특별한 순간에서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광야에서 이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밤사이 이슬이 내려앉고 이슬이 걷히면 하얗고 둥근 양식이 땅 위를 덮었습니다. 처음 이 양식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바로 만나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참 신비한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의 신뢰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딱 하루치의 분량만 거두게 하셨고 그 이상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매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루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미래를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더 많이, 더 오래 쌓아놓으려고 애쓰고 또 수고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미래를 미리 쌓아놓고 살아가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내일의 은혜까지 우리가 그것을 미리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내일의 이 염려에 집중하다 보면 오늘의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이지만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오늘처럼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내일의 문제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오늘 주어진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 19세기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일어난 이야기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도우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 수많은 고아들을 돌봤지만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평소처럼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이 제과점 주인이 찾아와서 오늘 아침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 빵을 굽고 가져왔다며 빵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유 배달차가 고장이 나서 고아원 앞에 멈추면서 그 우유를 모두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날 필요한 은혜를 놀랍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이 가뭄 속에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 마지막 음식을 자신에게 먼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순종했고 그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매일 가루와 기름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넉넉히 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먹을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의 신뢰를 통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저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를 도우시고 제가 딱 필요한 만큼 그 이상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저는 넉넉히 채워줄 것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도 또 넘치지도 않게 늘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걱정과 염려도 습관이고 또 믿음도 습관입니다. 이 걱정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에 불안이 쌓이지만 믿음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무엇입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받는 이 작은 위로, 또 한마디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과 이 말씀을 통해 얻는 위로와 평안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만나입니다. 광야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내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작은 감사의 습관이 매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내일의 염려보다 오늘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어제의 은혜로 머물지 않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새롭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신뢰를 통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단지 그들의 육체적인 굶주림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 백성들이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음 날을 위해 만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 사건은 단지 이 음식을 잘못 보관한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나게 해준 영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눈앞의 만나보다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더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자신의 방식대로 내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결과적으로 만나에 벌레가 생겨나고 썩어버리게 되어서 그것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신과 욕심의 열매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돌봐주실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재정이나 내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환경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안전은 안전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하나님 없는 준비는 결국 이 썩어버린 만나처럼 허망한 욕심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주시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 반드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신실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던 젊은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고정된 수입도 없었고 이 불안정한 직장 상황 속에서 이 가족을 돌보면서 큰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늘 내일이 두려워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 묵상 중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는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자라고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이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 짧은 기도와 고백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않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신뢰를 통해 그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렸고 실제 삶의 모든 피로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채워주시는지를 경험하며 매일 삶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나를 남겨두면 썩어버린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저장과 비축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무언가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비축은 결국 불안과 두려움만 키울 뿐입니다. 내일의 안전은 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신과 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뢰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불신이 드러나고 또 동시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루의 은혜는 하루로 족하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오늘도 또 내일도 너를 먹이리라. 오늘도 내일도 또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광야는 이 결핍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풍성한 공급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회적인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게 어제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삶은 우리가 쌓아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입니까?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갈등, 또 응답되지 않는 많은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하는 의문과 또 염려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불평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 연약함 위에 더 크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들의 굶주림과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과 탄식에도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오늘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일 주실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마음속으로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는 염려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일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일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또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광야를 이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약속의 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매일 아침마다 작은 메모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기록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록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계속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감사할 이유를 더 많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매일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